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역을 발견해서 묵상하는 일이지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속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사는지 또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묵상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합니까? 바로 묵상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또 적용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적용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묵상을 마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주로 주인공 중심으로 읽거나 주인공 중심으로 묵상하고 주인공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인공과만 함께 하시고 또 주인공에게만 복을 주시는 주인공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이 16장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사레의 여종 하갈이 등장해요. 누가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인공이죠. 하갈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에요. 그저 그들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하갈처럼 종의 자리, 즉 힘없는 약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요, 사실 하갈의 인생과 더 훨씬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갈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평생 노력해도 나는 정말 안 된다는 그 실패감으로 찌든 삶이에요. 나도 저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하는 늘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정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꾸하거나 저항할 힘이 없는 그야말로 약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풀어놓을 데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약자들의 삶인 하갈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인공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하갈처럼 살아가는 모든 약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위로의 복음이겠지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아브라함과 정말 사라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이 하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 첩으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풍습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갈은 시바지로 들어간 셈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멸시하였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이제 갑자기 주인이 사례를 막 깔보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그 돌변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줘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줍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을 멸시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노예는 그 자체로 주인의 소유물로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그 히브리 직역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해요. 이것을 감신대 왕대의 교수님이란 분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하갈이 능동적으로 즉 대놓고 막 하갈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갈의 눈에 그녀의 여주인이 사라가 이제 작게 비춰졌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노예는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늘 아래로 깔고 있었죠. 그런데 하갈이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됐어요.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커 보이던 사람들, 저 사람 너무 높아 보이던 사람들, 너무 부러워 보이던 사람들이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갈은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소망과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의 심경의 변화를 사레가 금방 알아챈 거예요. 어떻게 알아챘겠어요? 예전에 자기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이 하갈이 어느 날 사레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주눅들어 있던 이 하갈이 언제부터인지 막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이 하갈의 모습에서 사레는 모멸감,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히 종주제에 주인인 나와 동급으로 여기려고 해? 지가 임신을 했다고? 지가 뭐가 됐다고 생각한 거야? 라고 화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긋기 시작해요. 내가 받은 이 모욕감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 여종인데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갈은 당신 소유물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요?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죠. 자기 아이를 뵌 그 사람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고 학대했는지 하갈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하갈은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하갈의 그 억울한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갈은 여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서 그냥 임신한 것밖에 없어요. 잠시 임신을 해서 노예의 신분을 잊고 나도 잠시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품은 것이 잘못이라면 이제 잘못이겠지요. 그런데 사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학대를 받고 나서야 하갈은 마음속에 또 생각하죠.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 나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도망을 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광야에서 하갈은요, 그 인생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은혜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불러주신 것처럼 하가라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인공의 이름만 부르시고 그 이름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단순히 하가라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불러요.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이름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가라, 나는 네가 지금 사례의 여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네가 왜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와서 이렇게 서러워하고 억울해하는지 내가 그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하갈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누군가 앞에 얘기하지 못한 자신의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네, 저는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저는 이 억울한 종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살 바에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갈이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내가 도망왔다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아니 다시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니요. 다시 학대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과 사라만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 같은 이 하갈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나 같은 하갈 같은 인생에게는 도무지 관심도 없으시지. 너무 무정하시지. 무자비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고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환대하시기를, 그들의 아버지를 자처하시는 분이시고 억울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약자들에게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선하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또 내 생각과 너무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억울한 약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억울함을 견디고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창세기 독자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너희를 택한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불렀다. 즉 너희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뭐겠어요? 너희는 원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서 하갈처럼 종 되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를 억울한 종소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의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노예를 학대하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살펴주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가 우리가 8.25로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그 일본의 압제와 속박에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또 고통당하게 약자들을 짓밟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더욱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하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억울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이 세상은 이미 썩었고 부패했고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생명을 이런 내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 억울함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죠. 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나 또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린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절망하고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이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그 자리에서 노예로 죄수로 여러분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억울한 삶을 비관하며 사는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형들을 품어주고 치유하는 여러분 축복의 근원으로 살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살려내는 여러분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누구도 억울한 인생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설령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억울한 인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도망갔던 하갈이요, 다시 학대받는 그 여주인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하갈은 어떻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10절,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러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세요. 또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갈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종의 인생,
정말 나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작은 신음에도 내 모든 고통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니 얼마나 여러분 하갈이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겠어요. 무엇보다 자기가 낳을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아들이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들나귀같이 산다는 것은요 2가지 면을 지닌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세요. 첫째는 어떤 긍정적인 좋은 면에서는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는 이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산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갈이 간절히 원하는 자유의 축복이죠. 근데 둘째는 좀 부정적인 면인데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는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대항하는 이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훗날 실제로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자 쫓겨나서 정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하갈이 학대와 그 고통이 기다리는 그 사례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학대와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축복 말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도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내 고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살펴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억울함과 내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고 살피시는 분이셨구나. 사람들은 감히 종주제에 네가 어디를 끼려고 해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나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대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지금까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내 인생도 살피시고 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통해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아픔,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자 여러분 하갈은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과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도무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었고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억울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하갈로 하여금 억울한 피해자로 사는 삶을 뛰어넘어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대요.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뜻이고요. 그 인자한 귀로 그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풍파를 견딜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CGN TV에서 그 바이올리니스트이신 차인홍 교수님의 짧은 간증을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이 차 교수님은 어릴 적에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내진 그 고아원에서 이 차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게 돼서 유학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 차 교수님은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키워주지도 않고 고아원으로 보내버린 그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었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원망도 하지 않고 부모를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 고아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자신이 그 억울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복의 근원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제 종이 되어서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 라고 고백하며 사세요? 예수님이 나의 힘과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죄의 종의 삶에서 구원하셨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또 비전을 주셨죠. 어떤 비전입니까? 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바로 제자를 삼으라. 즉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로 살라는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인생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또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억울한 인생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설령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 내 삶을 비관하거나 또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여전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서 많은 이 땅에 정말 억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복의 근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